오늘 본문에 보면 간수의 질문이 나옵니다. 감방과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또 그렇게 해서 모두가 탈옥했을 것이다 생각했을 그때에 자살을 하려고 했던 이 간수에게 바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칼을 집에 넣어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간수는 정말인가 이 환청인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등불을 들고 자세히 감옥 안을 살핍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아니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발에 착고가 다 자물쇠가 다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앉아있는 이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다는 얘기부터 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아니, 탈옥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니 감사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젯밤에 그렇게 착고에 채우고 무리하게 한 거 좀 죄송하게 됐다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묻는 것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질문이죠. 그럼 간수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그는 평소에 늘 그 구원에 대한 고민,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의 조건이 뭘까? 이런 것에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그 감옥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태연히 있는 그 모습에 저 사람이면 구원의 문제를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하고 첫 질문이 그가 늘 품고 있던 고민, 그의 질문을 말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는 바울이 즉시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답변, 이것은 가장 단순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그냥 예수를 믿으라 해도 되는데 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오늘 이 간수가 하는 말을 잘 보면 앞에 선생님들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여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퀴리오스, 그러니까 주님 이런 뜻입니다. 선생들이여 주님. 그러니까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극존칭, 최고의 존칭의 말을 쓴 거죠. 주님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으로 부르냐면 당시에 그 노예가 주인에게 퀴리오스 이렇게 부릅니다. 반드시 노예는 주인에게 주님, 우리 식으로 하면 주인님이시여 불렀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면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게 다 보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간수에게 하는 대답을 보면 우리는 퀴리오스가 아니야. 오직 구원을 주는 퀴리오스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은 바로 이런 뜻이 된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대답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호 퀴리오스, 무슨 말이냐면 그분, 주님은 그분밖에 없다. 구원을 주는 그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선행 조건을 불렀잖아요. 자,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헬라어로 풀이하면 정확하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수는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뭔가 행위를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구원은 조건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에는 행위나 공로는 구원과 상관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구원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전적으로 수락하는 것, 받아들이면 된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왜 예수님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이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분이 영원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을 주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믿으라 이랬는데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것은 원래 믿으라 이 헬라어 동사 보면 피스튜어 명사가 믿음이라는 건데 그것은 피스티스라는 믿음의 명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신실해지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신실해지는 것. 그러니까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의 주인으로 정녕 믿는다면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해져야 된다. 이게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는 것에 대해서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몇 번 나오는데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입증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뭘 입증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해지잖아요. 그 삶이 믿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신실함이나 이 입증한다는 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구원의 은총이 먼저 임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신실함이 있고 그것이 삶에서 입증되어야 드디어 당신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군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너와 내 집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에게 네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너의 온 집안 사람도 믿게 될 것이다. 가만히 보면 한 사람 믿으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에 보면 너가 예수 믿으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비로소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도매금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자식이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예수를 안 믿을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 확연하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구분되어집니까?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은 믿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 보면 저는 세 종류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이냐?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척해요. 근데 이게 언제 믿었는지 믿는 척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죽음 앞에 딱 서면 딱 표가 납니다. 한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죽음이 확 밀려올 때 믿는 척했던 사람은요, 그때 못 견딥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데 죽음은 지옥과 같은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런데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거, 기초적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을 믿는 걸 말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 사람은요 영혼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어요?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주어진다는 걸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완전히 우리의 마귀가 종해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옵니다. 매 순간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하고 하지만은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될 때 우리 안에는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예수를 믿는데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없는 껍데기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은 예수를 믿는데 그분을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가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바울은 뭐라 하냐면 육신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그분이 주인이 되어지는 거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그냥 예수를 믿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 주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키리오스, 나의 키리오스로 믿으라. 내가 노예가 되고 그분은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진짜 믿는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장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주는 키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주인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다시 말해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키리오스로 믿기보다는 그냥 그리스도로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원자로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만 믿고 퀴리오스가 없어요.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엉망이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요. 그러니까 껍데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속에 보니까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올바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예수를 믿긴 하지만 주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 믿음인 것이죠. 가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신앙이 껍데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진짜인데 이게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모든 신앙 중심이 주님이 되어야 진짜인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있고 뭔가 다른 것이 들어가 대체물로 있으니까 이 사람 신앙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노예로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진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님으로, 오직 나의 주인이신 퀴리오스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한 거듭남이 있고 완전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분으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다른 거, 사는 것 따로. 이게 문제가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도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진짜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배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녔지만 예수 믿는다고 배교한 사람들은 그분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웠고 그냥 뭔가 자식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립니다. 헌신작처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다 걸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퀴리오스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여기서부터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되게, 그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에 한 번뿐인 걸 알기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한평생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자신의 인생을 건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나의 스펙과 나의 재능과 나의 건강과 나의 지식을 동원하여 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사람을 살리는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나의 삶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이 입증되는 순간부터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것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걸어가는 것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람을 살리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내적으로 나타나는지 어느 방면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마지막까지 주님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은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